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정은 전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고 우리도 왠지 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열정은 전염된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한 아이를 후원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12년이 흘렀는데요. 그때 오셨던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의 내용은 잘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전한 그 사역의 필요성과 함께 그분이 가진 그 열정은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저였지만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이게 돈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컴패션에 전화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 2, 3년 정도 후에 후원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는 막 뜨겁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잖아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끊어야 되겠구나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도 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마다 한 번씩 고민하게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여러 동력자들의 열정이 지금도 여전히 편지를 받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게 영향을 주는 것이겠죠. 최근에는 우리 집의 큰아이가 후원하는 아이에게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이 학생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열정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동참시키고 전염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그 일이 전염되어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언금을 할 때 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것이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8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고린도 교회에 알려줬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분발하게 한 그 사람들 중에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된 모습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열심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분발하게 해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줘요. 영혼을 향한 열정에 불을 지펴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을 지펴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불을 지피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는 열정 메이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헌금에 대한 자세입니다.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준비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에 도전을 줬잖아요.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그 사역에 동참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고린도로 와보니까 1년 전부터 한다더니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어?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도전을 줬는데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그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5절이에요. 5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들이 등장하면 준비되지 않은 그들이 급하게 뭐 하겠어요? 헌금을 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긴 하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왔으니 그것이 부끄러워서 헌금을 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헌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끝나고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막 돌려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전통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설교가 끝나면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 바구니가 막 돌아가요. 그런데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드리다 보니 그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왔을 때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분 헌금 안 하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민망해서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지갑을 열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큰 돈만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들어올 때 준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 액수는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건 참 연보가 아니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서 하는 헌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오늘 말씀은 헌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헌금을 뭘로 표현해요? 심는 것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심는 거예요. 심는다는 말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거둔다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돼요. 사실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심을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것에는 인색하지 않게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막 억지로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중요한 건 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은 심는 겁니다. 그 심는 인생은 반드시 거두게 돼요. 물론 이 심은 것이 거두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심는 것은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헌금 자체가 봉사의 직무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헌금 자체가 뭐라고요? 이 봉사의 직무요.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곳에 물질을 보냄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 역시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로 인해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봉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헌금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바른 헌금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반드시 거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자체가 봉사의 직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열방에 있는 수많은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권할 수 있기 위해서 8장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얼마나 조심하고 신중하며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열정에 마게도냐 교회가 움직여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열정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뜨겁게 만드는 열정의 사람들 되시길, 여러분들이 열정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